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진리를 모르면은 그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누린 방법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거울놀이를 통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점하고 승리할 수 있고, 또 기도라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이 진리를 깨닫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또 개인 간의 교제는 뭡니까? 코이노니아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은혜가 있는 그 장소에서 개인적인 이 셀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제할 때 또 특별히 나보다 더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나 영적인 성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또 우리의 삶이 돌파가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정말 낮은 수준의 삶,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복음의 신조를 배우면서 밑에서 마치 위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위에서 그냥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가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에 대해서 공부를 잘 배우면, 잘 들으시죠. 배우면은 그냥 믿음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이미 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삶 속에 계속 모든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전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왜 많은 사람들이 전진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번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회피하기를 원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돌파할 방법을 모르니까 거기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율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장소에 머물러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신앙생활은 재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지. 모르시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재미로 나오는 거예요. 잘 의미를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겠을 때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해서 목사가 그냥 그래 통로로서 이렇게 섬기십시오 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 코인원의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목적이 없으니까 사람만 돌아다 보고 뭐 하니까 낙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보이는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다 낙심해서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또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늘 재밌어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기쁘게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의의 열매라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는 의론자가 되었는데, 의의 정의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3개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5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책감과 열등함 없이 설 수 있는 그 권리와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어떤 정죄감이 아니라 당당히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본성이 들어와서 내가 완전히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여러분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짓기엔 죄인이 아니라 제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비록 나는 거듭났지만은 어린아이고 아직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의의식이 없는 자라면 어떻게 해요? 마치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요? 본성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정죄감 없이 설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오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계속 인식하려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항상 여러분을 선택하는 게 바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밖으로부터 뭔가를 자꾸 보기 때문에 왜? 우리 어릴 때부터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 1 플러스 1은 2라 2 플러스 2는 4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반합을 평소에 배웠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그 말씀이 옳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어떻게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치유 많이 받았잖아요. 치유 받으신 분들 가운데 지금 그 부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논리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강 집사님이 어디 가십니까? 그 무릎입니까? 오 집사님? 예, 무릎에 그게 연골이 없었는데 연골이 생겨버리고. 그 이런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눈이 보이고 뭐 귀가 열려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말씀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네. 진리로 접근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오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오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옳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만 겉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내 행동으로부터 자꾸 접근하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무죄선언. 너희들은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 사람은 의인이다, 뭐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밖으로부터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은 항상 옳을 것이고 옳은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람은 의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구약이 잣대려고 끊임없이 옳게 살고 율법을 잣대려고 살았지만 결론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본성 자체를 생명을 주셔서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무죄를 선언해버렸어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 거듭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인간의 영에 주어진 하나님 뭐라고요? 본성이다. 할렐루야. 돼지가 돼지처럼 살고 소가 소처럼 살아가지고 소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왜요? 소는 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별짓을 다 해도 소는 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원래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제 본성을 가지고서 그 제 삭선 사망의 영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는 있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는 행위가 아니라 따릅시다. 본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자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는 행동을 보지 마시고 이미 나는 어려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안으로부터 계속 밖으로 이렇게 표출시켜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인식을 하고 마치 미연 오리 새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미연 오리가 어떻게 해요? 본성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원래 본성 자체가 백조였는데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오리 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본성을 착각하고 어떻게 해요? 오리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본성은 열망이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백조처럼 날고 싶고 화려한 삶을 살고 싶은.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백조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너는 백조에서 진짜 그 비친 모습을 보면서 거울 원리처럼 마치 그 진리를 통해서 보고 그를 보는 순간에 백조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여러분이 비록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죄를 계속 지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실수한 행동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진리를 통해서 말을 하고 고백하고 행동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나타나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간다는 거죠.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속량
값으로 지불하셔서 사셔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의를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안 되더란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끝내는 뭐예요? 이 율법은 몽환 선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이끌어가는 몽환 선생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깨달아서 그 구약의 성도들은 사람들은 뭘 필요했냐면 이 구원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 대망상. 그것을 날마다 갈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의가 되셨고 또 우리가 받은 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의란 거예요. 여러분 실수한다고 해서 의가 막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구원론의 문제까지도 들어갈 수 있죠. 내가 좀 거듭났는데 내가 좀 실수했다고 그 구원이 탈락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가 뭘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그 다한이가 서울에서 왔잖아요. 와서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지금 감리교에 있어요. 감리교에서 예배 드리고 왜 감리교에 왔나니까 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기도도 좀 하고 하려고. 근데 그 친구가 자꾸 부딪히는 게 뭐냐면 감리교가 자꾸 주장하는 게 뭡니까? 행위 구원을 강조한단 말이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계속 설교 시간에마다 당신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니까 어떻게 어렵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멘붕이 여러분 이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이번 주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죄 안 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돼요. 죄를 막 무조건 짓고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신 그 은혜를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염려를 하냐고요. 오셨기 때문에 이 완벽한 의 조건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주님을 내 아이 구세주를 믿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완벽한 내 실수로 말미암아 이 의가 뭐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의를 어떻게 해요? 인식하는 거, 의식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식이 날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이 의식을 계속하고 의식을 했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앉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죽은 생각을 하고 그 과거에는 어떤 죄인같이 기능하고 마치 애굽에서 종처럼 기능하고 죄의 종처럼 기능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본성이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의인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인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생각한 대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말을 하게 되고 또 행동을 바꾸고 계속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면 그 삶에 계속 어떻게 해요? 의식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증가되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의식으로.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하다 보면 왜 안 되지 안 되나 보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 뭐냐면 과거에 익숙하게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서 밖으로부터 안으로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크리스 오야켈레만 목사님 다음에 기회되면 저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뭐 좀 위험한 발언이 있어야지만 나는 한 번도 충만 안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늘 충만한 삶으로 살았다. 왜? 안으로부터 인식하니까 충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고 내 안에 의는 완벽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한 예수님이 성령 충만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들어간 그 생명, 의나 우리에게 주신 의나 생명은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요? 예수님은 그것을 100% 인식하시고 100% 충만함으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전에는 율법적으로 너무나 기능하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고 자꾸 밖으로부터 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진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접근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의식이 나중에 설명했지만 정죄의식에 사로잡히면 나는 왜 안 될까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죽을 때까지 30년 40년 50년 머물러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그것을 깨닫고 의식을 자라게 하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초자연적인 삶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답답해 있을 때 그 부분도 그냥 돌파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이기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받은 새로운 탄생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제 본성은 죽게 되고 새로운 탄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아들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다. 생명.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보면 너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였다. 이 영생은 그냥 단순한 천국 가는 그 영생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 그 본성을 주셔서 이제는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까지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의 열매, 그러면 이 의로운 자가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됨.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의인이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나는 죄에 대한 행동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죄에 대한 행동을 멈추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종도를 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마귀가 우리를 잡는 고리 역할을 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모든 후손들은 뭐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가는 게 아니랬죠. 본성 때문에 죄의 본성, 아담의 본성, 아담을 통해서 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랬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먹어도록 이 땅에 죄가 죽음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끊임없이 이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감이 오고 그에 따르는 이 저주가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의 문제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자, 제가 너희를 이제 주관합니까? 못합니까? 하지 못한다.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가지고 내가 몸부림치고 그거 해결해보고 살아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신칭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영생을 계속 이신칭에 대해서 11장까지 이야기하다가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영생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서 어떻게 너는 이 세대를 뻔받지 말고 하면서 과거에 살았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죽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의를 날마다 따라합시다.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점점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의롭게 살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겨내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 교회 복음 전하면 술 때문에 안 온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담배도 때문에 이런저런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술 마시고 오도 되니까. 예?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의의 본성이 들어가면요. 자연스럽게 하기 싫어집니다. 괴로워져 그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왜 남편에게 구박하지만 당신 매일만 술만 마시고 여러분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술 한잔 해라요. 그래 내가 이게 갖다 욕할 뻔했네. 아니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도 술 한잔 하는데 맥주 한잔 괜찮잖아 이러는 거예요. 술 마신다고 타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제가 술을 마시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 되겠습니까? 예, 안 되니까 안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가 오면 마시세요, 그냥. 그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걸. 그걸 가지고 정죄감을 가지 마세요.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게 되면 안으로부터 그것이 안의 것이 진리인 걸 깨닫고 그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들여다보고 계속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사라지는 거지. 이전에는 우리가 자꾸만 더 노력하고 애써서 하면은 밖으로부터 하면 안으로 뭐 바뀌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죄를 짓죠? 사실은 죄를 짓는 이유는 안에 영이 문제가 있어. 아니, 본성이 문제가 아니라 혼이 여전히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이렇게 인식하자, 여러분. 내가 지금 내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런 정죄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의식이 가진 게 아니라 사실 안은 바뀌었지만 조건은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를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를 부릅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맞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았댔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서 완전히 의인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실수를 할까요? 이 혼이 아직 어떻게 해요? 이 의의 본성을 따라 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 지금 죄를 짓는 거는 이 본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혼적인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아까 소동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행동으로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이 이유가 뭐예요? 묵상하는 이유 뭐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새기고 말씀을 인식하고 계속 걸어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안의 것을 인식하게 되고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을 실수하려 보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혼을 다 계속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 혼의 문제 여러분이 몇 주 동안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다루고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때에 누가 역사지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불이 떨어지고 갑자기 뭐 없는 게 생기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 착각하시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헬프, 도우는 자로 오셨어요. 여러분은 막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말한 대로 걸어 나갈 때 도우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 교수님께서 자기가 미국에서 설교학을 이렇게 해러 갔을 때 총신대 교수하다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 청빙을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좀 섬겨주시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은 그때의 신학생들이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돈도 없고, 그러면 뭐 유학을 하니까 사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페이를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교회는 자기에게 페이를 감당할 만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학하는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하니까 그 목사님 딱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랬다. 이 기도해보세요. 이 말이 무슨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보스턴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그게 부교육자로 가기로 됐다. 거기에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다 지원해주고 하여튼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다 해주니까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딱 해서 목사님 제가 보스턴에 거기 있는 큰 교회에 제가 안 가기로 이야기하고 그 시골교회 자기는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 있는데 그러면 차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면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결단을 하고 그게 딱 갔습니다. 결단을 하고 가는 순간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날 저녁에 미국에서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 그 목사님 어떻게 전화번호 알고 해가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알게 되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때는 뭐 그 신학생이니까 알게 되어서 제가 전화하게 됐습니다. 통화 가능하십니까? 예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감동이 와서 목사님에게 4년 동안 이렇게 2년 동안 한 달에 500불 그 당시 500불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좀 섬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뭐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니까 감동이 안 온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자꾸만 쭉 하면은 뭔가 나타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의지해서 걸어가면 그 부분들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밖으로부터 해결되면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의의 행동으로 바꾸고 생각을 자꾸만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하고 고백하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내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점점 닮아가는 상태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와 있고 닮아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본성 똑같은 생명이 와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 그 속사람을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그것을 인식하고 말하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동일한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므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한 인생 그냥 왔다가 대충 왔다가 그냥 종교생활 대충 하다가 그런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그냥 와서 막 앉아서 나는 왜 안 될까?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속 살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도전을 하고 전진이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전진하는 인생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머물든지 뒤로 물러가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 있어요. 맞죠? 근데 이 고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서 그 사람의 영적으로 승진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승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삶에 전진이 있고 여러분 바운더가 넓어지고 그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1년, 2년, 10년 동안 그 월급 받으면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모든 삶에 전진이 일어나며 없는 것도 누가 통해서 주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함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늘 기대감이 돼요. 기대감. 이번 주에 마음이 5주년 이제 우리가 5주년이 돼서 제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의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매년 뭐 3주년, 4주년, 5주년 되면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100만씩 해서 뭐 아니면 더 해서 이렇게 보내주었단 말이죠. 참 쉬울지 않지만 그래서 5년 됐을 때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이거는 절대 제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양수 집사님도 이야기하면서 의자를 좀 우리가 좀 색으로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 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딱 왔을 때 이 의자 보니까 너무 좀 보기 싫다는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세일 모임을 하면 여기서 또 의자끼리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하면 이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도 이 부담감이 돼. 왜요? 또 성도님들한테 헌금해라면 이 또 막 성도들한테 부담을 갖지 않을까. 그런데 참 하나님 참 멋지세요. 왜요? 이번 주 누가 또 돈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좀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액수 작은 액수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번 주에 제가 헌금이 돼서 마음에 감동이 이게 절대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 주셔서 헌금해서 잠시 예배 때 한 5분 정도 설교할 건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최선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의자 바꾼다고 저한테 뭐 기쁨이 있어요. 나한테 뭐 오는 거 없어요. 저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는 거 아무것도 있으면은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좀 헌금하십시오 이러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빈말이 아니고 뭐 목사님 또 돈 빼먹으려는 뭐 내한테 줄 것 같으면 저는 빼먹고 싶어요. 나한테 오는 게 없는데 어떻게 빼먹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을 바르게 하고 인식을 해서 그 자리에 3점을 내가 좀 전진하세요. 전진을 해야지 승진이 있고 계속 여러분 삶에 영광이 더 큰 영광이 있지. 저 소리 한다 하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전진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러니까 내가 선언했으니 그 열매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었으니 이제 속 사람이 계속 인식을 하고 죄인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바른 생각을 하고 계속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삶에 의로운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너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따라합시다. 인식하고 선포하고 행동을 바꾸고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과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때 아까 말한 거죠. 어떻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말한 대로 여러분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말씀과 반대되는 거 하는데 성령님 역사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렇게 이상하게 말을 접근하면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가지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여러분 잘 보시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불순종의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말이죠. 본인이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결단하고 방향을 잡고 가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여러분 자유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 사단 질병 모든 환경을 다스림.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쉽게 말해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며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요? 선물을 주셨는데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왕이 되어서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이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바운드가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어떤 질병과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전처럼 여전히 율법적으로 하나님 제발 환경을 열어주세요. 제발 거기에서 계속 머물면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친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해봤다 했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기도 많이 안 해봤겠습니까? 기도하면 기도의 그 자리에 빠지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말씀은 누구보다 더 말씀 다 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내 나름대로 지금도 날마다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는 늘 한계를 경험해요.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다 어느 날 믿음이 생기면 또 믿음으로 좀 돌파는 일어나지만 그러나 시온의 삶을 누리지 못한 그 안에 날마다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 걱정들. 저도 사역하면서 여러분 고비고비는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사역을 마무리하면 또 다음에 어떤 사역지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합전에 있을 때 제가 2년에 사역했는데 너무 깝깝한 거예요. 가본 사람 말고 합전 계시면 또 뭐 합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집사님. 합전 출신들이 있어가지고 합천에 다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가면 와 제가 갔을 때 아파트 한 동 있었어요. 한 동. 시어가 갔어요. 하여튼 그런데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와 대구 한번 나가면 뭐 살려면 대구까지 나가가지고 1시간 반까지 뭐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 가서 뭐 하나 사가오고 조그만 마트도 있었지만 큰 마트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에 대한 얼마나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는 목사님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 빨리 부산으로 와야 된다. 빨리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는 목사님 통해서 뭐 이러이러지 여차여차해서 하여튼 그런 저희 사역에 저도 왜 두려움이 없고 고비고비 여러 가지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 율법적으로 기능하고 하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더 많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싸움인데, 고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은 평소에 이 고난에 대해서 이미 돌파하고 이겨낸 사람들은 오면은 우습게 여겨요. 똑같은 고난이 와도. 그러나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 이 고난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오면 피해가 뛰어나가 버리잖아요. 도망가든지 피해가든지 거기서 어떻게 피해가면, 근데 피해간다고 그 문제 해결됩니까? 저 어떤 분들 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피한다고,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냐고. 그대로 그 삶의 여전히 문제. 그럼 여러분, 이 고난이 오고 수많은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보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왕노릇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나는 이미 이겼다면 더 강하게 나가야지만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이미 승리자. 성숙한 자는 이미 이긴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이 와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러나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 고난을 처음 경험하든지 어린아이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이긴 자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혼적으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고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 문제에서 벽 앞에서 원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강한 자가 되면 된다. 할렐루야. 바울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라 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이기는 자였어요. 왜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하고 나는 왕. 이 왕노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왕은 뭡니까? 왕이 말을 뱉는 순간 그건 법이 돼서 절대로 변개가 될 수 없어요. 맞죠?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그럼 어려운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도망가는 게 아니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그냥 피다니고 뛰어다니고.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왕노릇하면서 선점하면서 나는 이미 이기는 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안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인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승리했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지. 나는 이미 천국의 하늘나라에 이미 나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처럼 나도 그 위치에 앉아있는 자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멘은 그거 아니지. 위치를 말한다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순간순간 삶적 왕노를 이기면 나가면 여러분 안에 고난이 오면 올수록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을 오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이제 더 쉽게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죽을 때까지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의식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질병이 와도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질병이 왔을 때 질병을 해석하는 사람 다르답니다. 채찍에 맞아 나는 나음을 입었으니까 나는 이미 신성한 건강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질병을 받아들일 수 없어.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편으로는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공포가 오고 코로나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옵니까? 자기 살려고 교회 안 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교회 안 와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대단한지 코로나가 와도 앉아서 여기서 죽자. 안 죽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품에 쓰면 되고죠. 할렐루야. 왜 그런 당당함이 없습니까? 왜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제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단에게 넘어진 자이고 사단에게 눌린 자, 우리는 실패자였지만 이제 이미 우리는 사단에게 이기는 자가 됐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럴 할 때마다 그 귀신들이
오히려 저한테 경배하는 걸 봤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마귀도 그렇게 떨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고 오히려 마귀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죠.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러 할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이 들 것이고 내가 뭐 자식을 달라 했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다 하셔서 주셨는데 100세 때 바치러 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갈등이 있고 그 모리아산을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번제를 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랬을 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많은 갈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이런 저런 생각 속에 수많은 의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죽인 가운데 살릴 줄 믿었노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는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승리자의 반열에 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결단하는 시간이 일어나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고난을 해석하느냐? 내가 왕으로서 그것을 선택하고 다스리냐? 아니면 여전히 그걸 가지고 남을 핑계대고 원망을 하고 나는 안 된다면서 그렇게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안에서 반복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안에 너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다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을 하고 행동을 바꾸고 말이야 입술을 바꾸고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 받고 나서도 이제 나았다 해야 되는데 낫겠나?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낫겠나? 이번 주에 어머니 아버지 잠시 갔다 와서 아버지가 막 제대로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뭐 제대로 못 걸으시니까 이제 90이 다 됐으니까 80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제가 막 간증들 이런저런 일어났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할렐루야 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또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 체험을 하셔놓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세요. 제가 헷갈려 하여튼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래요 하면서 아버지 89세, 90이 100세가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100세 된다고 덜 낫게 하시고 뭐 50세, 30세 된다고 많이 낫게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막 하면서 그러면서 병원 갈까? 봐요.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고백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해지면 우리를 부유케 했다면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믿고 그걸 인식을 하고 내가 부유한 삶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흘러보낼까 어떻게 하면 할까 계속 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 날마다 고민하고 살아가면요 또 그렇게 섬기면 계속 물질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저는 빈말이 아니고 저는 진짜 목회하면서 물질에 염려 안 합니다. 저는 다스린 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 말이죠.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하나님 누굴 통해 보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늘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섬기길 원한다고. 여러분이 드리고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성장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다게 세우는데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교사님이 오고 누구 오면 정말 그냥 말하기 참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말해서 그 이번에도 신한 선교사님 그 물질을 드리면서 선교사님이 문자가 오셔서 목사님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도 이렇게 물질을 안 주는데 벌써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제자교회 저는 신한 선교사님 처음 몰랐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소개받아서 알았댔잖아요. 저는 인위적으로 막 일 안 한댔잖아요. 그런데 사모님하고 막 이러면서 은혜를 받고 간다고. 목사님 내가 열심히 내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을 테니까 꼭 기도 많이 해주시고 꼭 한번 성도님들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물질은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걸 인식을 하고 살아야지 부유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식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자꾸 밖으로부터 안으로 인식하지 말고 나는 이미 부유한 자다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계속 부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심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점점 더 속사람이 강하고 강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후페아나, 아나데이아 헬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썩어져서 땅으로 가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우리는 위에 있는 존재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본성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과 사단과 질병과 모든 이미 예수님 통해 이기는 자의 반열인데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몰랐을 때는 그렇게 막 절망하고 살았지만 이 본성이 계속 안으로부터 밖으로 계속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어떻게 해요? 모든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도 다스리시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딱 선점해서 나는 이긴 자라 선언하면서 나는 이미 이겼다 하면서 여러분 다스리시고 또 질병도 여러분 다스리십시오. 아, 내가 안 된다 하면 그렇게 인식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인식하면 나는 예수님이 질병 걸린 적이 없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부심 받아서 우리는 지체인데 우리 지체가 어떻게 질병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계속 생각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전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전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예언할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재벌 일납니다. 분명히. 나중에 보십시오. 보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보고 천국 가세요. 막 갑자기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사업이 막 계속 확장 일어나고 여러분 저는 늘 말했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이미 복을 다 부어서 뭐 걱정하지 필요 없는데 혼자 계속 걱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살아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가.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옳은 자로서 인식을 하고 계속 해야지 그 건물이 오는 게 어떤 사람은 건물이 오고 그 문제 풀으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했죠. 직장 생활 한다고 아이고 내가 월급이 월급쟁이라서 이거 뻔한데 이렇게 인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부유한 인생을 인식을 하고 부유한 자는 인식을 하고 하면요. 그 사장이 감동받아도 갑자기 막 보너스 월급이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해결되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하고 계속 인식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고 계속 걸어나가면 계속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실 때 은혜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 하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가지만 다 하고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우리 세 번째 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의의 열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하나 됨. 예, 하나님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성소, 성막, 성전에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가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해요?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가 깨끗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바로 즉시 죽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분을 만날 수 없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도 7월 10일만 그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그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또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둠이 조금 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하나님 질병 줘요 안 줘요? 그 왜 자꾸 질병 주신다 하십니까? 맞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고통을 주신다. 하나님에게 그림자 어둠도 조금도 없으신데 위로부터 어떻게 모든 좋은 은사와 신령한 능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하시고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줍니까?
그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른이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인식하세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확실합니까? 자꾸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생명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거룩하다 했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절대 인식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왜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가?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희장을 찢으심으로 그게 희장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 어렵게 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게 열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서 깨도 못 깨나. 왜요? 거룩한 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설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고 더 놀라운 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계속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날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막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좁산 하나도 정통 유대인들은 좁산 하나 나눈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10kg면 어떻게 합니까? 10kg에서 반을 딱 조율돼가지고 5kg 나눠줄 건데 그들은 어떻게 핀셋 가지고 니 하나 내 하나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갈수록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의로운 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이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자, 화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마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하야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화평은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화평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 문제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한 것. 그것이 화평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하나를 했습니까? 아버지와 하나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인식해도 다 제껴놨고 늘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한 영이고 한 생명이라면 그것을 인식하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질병이 와도 돌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 질병 걸리십니까?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설령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질병 걸리면 어떤 사람 왜 오는가? 이거 인식하는데 서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코로나 왜 이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있는데 왜 코로나 걸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저한테. 네가 성장하지 못하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걸 더 바르게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이 100% 인식을 믿게 되면 어떤 질병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까지 다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마무리할게요. 원래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의 열매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당당히 정말 그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고 누가 공격한다면 내가 하나됨을 인식한다면 누가 그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어떤 모든 질병과 어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왕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일 때 이전과처럼 율법으로 기능하고 도와주세요 눈물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피하고 도망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더 강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런 자라는 걸 인식을 하고 계속 전진해서 걸어나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삶들이 이겨낼 수 있고 왕노릇하면서 영광에 더 큰 영광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부유한 은혜들 또 형통의 그 은혜들 그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더 큰 영광 올라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